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 뜻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8번째까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재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옛날 그 개혁판에는 강팍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이 마음이 조금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는 강팍함인 거죠.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이 일들이 벌였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바로를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악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그 감정들, 그 안에 나타난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강팍한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강팍함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하는 자들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서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으셔서 자유의지를 주고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따지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 마음이 완강한 것이고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편이 나뉘잖아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모세와 모세, 아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것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모세는 그 뜻을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가? 강팍함에 가까운가? 아니면 순종하고 겸비한 것 가운데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겸비하다 그러잖아요. 강팍함과 겸비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강팍한 존재인가 아니면 마음이 겸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왜 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불편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 라고 할 때 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해, 이 모든 것은 다 강팍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과연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머릿속,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질 것만 같은 것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과 은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때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거나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통해서 이 축복과 긍휼의 그 그릇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이것을 감당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겸비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인간의 이 강팍함, 마음의 완강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찬찬히 기다리면서 그 무엇이 되었든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카톡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좋으시다. 옛날에는 항상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강팍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완강함을 내려놓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사실은 실제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는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나를 애먹이고 속상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고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로처럼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지는 것.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마음이 넓으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좋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인생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재앙을 받을 때까지 가요. 더 심한 사람은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다 깨달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히려 더 반항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 안에 항상 오르시고 좋으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앙을 주십니다.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하면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 되어지면 가을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다가 그 연탄불에다가 구워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두 마리면 한 10마리쯤이면 이게 참 맛있고 좋겠다 생각되어지지만 이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어지면 이것처럼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메뚜기가 나타나서 오물오물 씹어먹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랍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1899년에 홍해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규모는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1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메뚜기 숫자가 4,7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관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하고 있는 무서운 메뚜기 떼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1957년에 소말리아에
나타난 메뚜기 떼는 160억 마리예요. 160억 마리가 1957년에 나타났고요. 이때의 메뚜기의 무게만도 5만 톤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1881년에 키프로스에서 메뚜기 떼의 부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부화 전에 메뚜기 그 알들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하는데, 그때 파괴된 메뚜기 알이 1,300톤에 달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왕창 나타나면 엄청 겁나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떼의 이 보통 수명이 127일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되어지는데, 하루에 먹는 이제 이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자기의 몸무게의 3배까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쓰레기 같은 거는 좀 메뚜기가 와서 다 없어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쓰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박재앙으로부터 남아있었던 그나마 푸른 식물들, 그것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재앙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서운 재앙이 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역시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때 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우상은 뭐가 있었냐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면서 그 농작물을 지키고 있었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심판하는 이집트의 신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여신 이시스,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시스, 그것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곡물이 있으면 곡물을 보호하고 있는 신 세트와 민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답니다. 세트, 민, 그것도 박살내는 거고,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앙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신들의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어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과 채소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보호하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창조,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역창조,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새 창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나타나서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 사람이 땅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타나서 다 무너뜨리는, 이 일이 당하니까 바울의 신하들이 겁이 나죠. 그래서 바로한테 와서 제발 좀 이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는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서 구부리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애굽이 지금 망한 줄 모릅니까?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빨리 항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한 애굽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팍하면 우리들 또한 무너지고 있고 망한 인생이고요. 지금 살아있지만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주님 뜻대로, 주님의 우리를 보내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잘 살았나, 오늘은 주님 뜻대로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정말 100년, 200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어쩌면 120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하고 그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수명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 세월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가. 주님 없으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 인생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망한 것을 왜 모르는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망하고 쓸데없는 세월들을 보내는 것 아닌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모릅니까?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는데, 불러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보내라 라고 하는데, 어른들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고 자기의 우둔함과 그 강팍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강팍하고 완강한 삶이 아닌가. 가끔은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런 은혜를 못 받는가 막 이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나조차도 마음이 이렇게 주님 뜻에 이렇게 굴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강팍한가, 완강한가, 주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바울은 계속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는 거고, 주님의 택한 자녀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경노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강팍한 실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선택받은 것 같지만 강팍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선택받은 것 같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여전히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강팍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오르시고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강팍함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할 만큼 당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나서야 겨우 항복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겸비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로와 같이 강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역사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